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5쪽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하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계해야 될 때가 있고 약간의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긴장을 늦추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섰다, 이제는 됐다, 이만큼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방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어느 분야든지 다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아픔을 겪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보면 다윗이 방심했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 문장의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선택을 한 것이고 다윗이 방심을 한 것이죠.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의 그 충동이 있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 전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상황들이 좋다고 여기고 또 나라가 안정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국민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숫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0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 그거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 같은 것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다윗이 여기서 인구 조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를 한번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되고 나라가 안정을 얻고 이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거 내가 좋은 왕이지, 내가 참 잘했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지, 이 백성이 이만큼 많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과시형, 그리고 또 그 인구 조사를 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자기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결심 그리고 선택 이후에 다윗이 요압과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모든 전 국민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명령을 들은 군사령관 요압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도 다윗의 명령을 듣는 순간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텐데. 사실은 신앙의 어떤 깊이, 넓이, 또 성숙도를 보면 다윗과 요압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내가 왕인데,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순간 자기 뜻이 강해져요. 자기 생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설교 때에 분별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분별력.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뜻인지, 이거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분간이 되잖아요. 캄캄하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해같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압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하여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의 명령이 재촉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할 때 그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다른 뜻을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 해서, 내가 부모라 해서 쉽게 그것을 거절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의견을 듣게 하실까?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실 한 번 더 숙고하고 한 번 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여전히 그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참 어렵고요. 방심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 취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재촉을 했다. 그러니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해서 왕께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9개월 20일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요압과 그의 휘하의 부하들이 좀 느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지파는 개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 가까운 그러한 기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시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순간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10개월 가까운 이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내가 참 영적으로 오만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나의 뜻을 펼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왕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미련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정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자기 뜻을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다윗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흔적이 남아요. 그게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선택을 하게 하시죠. 세 가지 중에 너가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채찍이 따라와. 채찍. 그래서 다윗이 제가 사람들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는데요.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참 이 죄의 대가가 참 끔찍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큰 잘못을 하면은요, 그 파장이 여러 곳에 미치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뉘우치셨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채찍을 가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릴 때 행복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는 게 부모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상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그리고 소를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게 된 것이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살 것인가, 내 뜻을 펼칠 것인가, 내 고집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확인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결코 느슨해지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은혜를 덧입었는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벽 기도 용사 100명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를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습을 다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하게 영적으로 통신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경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